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다 아시죠? 제가 고등학생 때 박종호 찬양 사역자가 처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그 후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을 성가대 찬양이나 특성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8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며 말씀을 나누었고요. 시편 2편에서는 이번 월요일날 같이 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 메시아 시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시편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 시편 8편은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찬양하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관리자로, 대리자로 세우신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깃딧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노래의 리듬과 분위기를 지정하는 용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나중에 성전 음악 지휘자의 그 지휘하에 예배 세팅 가운데서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8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 8편인데 그래도 어떠한 의미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가를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그 존재의 성품, 본성 등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식으로 여러 번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영어로 보면 how majestic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띠르라는 단어인데 크고 위대하고 위엄 있고 장엄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크고 위대하고 장엄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지만 장엄하다, 크고 위대하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원어에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후반부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크고 위대하고 위엄 있고 장엄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심을, majestic 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들도 만나고 괴로운 상황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여 맞출 수 있다면, 고정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장엄한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걸을 때, 여러 색깔로 물든 단풍이 진 그 산길을 걸을 때,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같고 아주 멋지고 웅장한 그런 광경을 볼 때, 그 아름다움과 그 장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솜씨를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도님들 혹시 이번 가을에 오색 찬란한 단풍을 보시면서 와, 너무 멋지다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 있으셨는지요? 이번 가을에 아이고 저 단풍 낙엽 떨어지면 저거 나중에 청소하는데 힘들 텐데, 뭐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그 멋진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가을에 너무나도 멋진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이 없더라면 한번 3년 정도 사막에서 살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 단풍이 얼마나 예쁘고 멋진가 감탄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아니 캘리포니아에서만 2년 살아도 그 감탄이 나올 거예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양떼를 돌볼 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도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르려고 할 때에도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혹시 이 아들인가 다 7명의 아들들을 다 그렇게 이새가 했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너 혼자 들판에서 그냥 양치고 있어. 이렇게 취급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동이, 그 집안의 말제 하가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뭐 나야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과 같이 또 장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사는 이 버지니아 지역같이 봄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 가을에는 오색 찬란한 그 멋진 단풍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막성 기후가 많이 있어요. 거기 지금 다윗이 주로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와 그 장엄한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그 삶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서 다윗은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기서 대적은 뭘 의미하는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대적.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뭘 의미하는가? 연약해서. 근데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뭐 순수해져라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들 다 키워봐서 알듯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악함이 있고 또 이기적인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줬는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순수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은 그 의존성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아빠와 엄마를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제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막 집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믿으라고?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아이고, 약해 빠진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과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대조적이었어요. 신체적으로는 거인 대 어린 소년의 대결이었죠.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나 가까웠어요. 거기에 비해 다윗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평균 신장으로 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무기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칼이나 창과 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진 무기는 딱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됐지?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에 관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당시 최고의 장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그저 양을 쳐왔던 목동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어린 다윗을 통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를 잠잠케 하셨어요. 오늘 시편 8편 2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온전히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계속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멋진 솜씨로 이걸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또 달과 별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또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멋지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정교하심을 그 다윗이 지금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연과 하늘의 그 우주와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Let there be light. 착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God spoke it into existence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서 막 애쓰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멋지게 창조하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광대하심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대요. 저는 캘리포니아 살 때는 사실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긴 보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버지니아에 이사 와서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캘리포니아 때보다 훨씬 더 별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를 떠나서 정말 선교지 같은 곳에 가면 지난번에 니카라과 갔을 때도 경험했는데 밤에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이제 선교센터의 그 마당에 나오면 막 칠흑하지 어두운데 그런데 그때 하늘을 보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정말 아주 진하게 클리어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아시죠? 저 멀리 있지만 그냥 좀 과장하면 내가 손을 이렇게 한 뻗으면 그 별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제가 뭐 별에 대한 지식이 뭐 전혀 없어서 그 별들의 이름들은 하나도 이제 몰랐지만 그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정말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저 별은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제 옆에 있었더라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노래를 또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다윗은 하늘을 보고 또한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별들을 멋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에서 올라와. 우주 비행을 최초로 한 사람은 1961년 4월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지구는 푸른 빛이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 곳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나중에 이거 거짓말이었다라고도 누가 말하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그 다음 해인 1962년에 지구 궤도를 돌고 온 미국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962년에 지구 궤도를 돌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후에도 여러 번 우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1998년 그의 나이 77세에 그의 마지막 우주 비행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To look out at this kind of creation and not believe in God is to me impossible. It just strengthens my faith.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이런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모든 신문 기자들이 앞에 있는데 이 말을 딱 하고 마지막 우주 비행을 끝낸 거예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하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달과 별들을 볼 때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절에서 하늘과 달과 별들 등 아주 광활한 그 우주를 보던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게다가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에 지금 크게 놀라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신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mindful of him 이라고 번역되었죠. mindful of him.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로 가득 채워지면 있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권고하신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cares for him 라고 번역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물체적인 크기로만 보면 우리 인간은 이 거대한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티끌도 안 돼.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일 거예요. 비율로 치면.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와 배려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대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Who am I that he is so mindful of me?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이토록 케어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면 인자라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보이시죠? 자기 이름을 하는데, 저는 오중석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 읽으시면 안 되고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성과 그 last name, first name 다 같이 넣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중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오중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관심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 필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과 호의와 배려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며 매일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게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에서는 영어로 보면 the heavenly beings라고 번역되었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게 천사들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신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번역본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되었죠. 근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한계와 제한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보다 좀 못하게 창조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이렇게 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제한과 한계가 참 많이 있겠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극히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통치자로 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다시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7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Fill the earth, subdue it, have dominion over it.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그 권세를,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이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많이 파괴되었어요. 이 자연을 다스려야 했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때에 따라서 오히려 자연에 의해 해를 당하는 처지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죄의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통치의 권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 후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인데 미리 그 예언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와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윤현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날이 오기를 너무나 고대하게 돼요. 이 맹수와 이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지금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막 그냥 잡아먹는 거 보면 끔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렇게 모든 맹수들, 모든 어린 양들 모두가 다 어우러져 화목하게 지내는 바로 그런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이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바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종종 자연으로부터 해를 입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아무런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기쁨과 평강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그날을 기대하시며 이 세상을 잘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시편 8편의 그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내용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majesty를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은 뭐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고백될 수 없는 찬양이에요. 이거 막 억지로 막 쥐어 짜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내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온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를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세 번째,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과 호의와 배려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매일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무런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기쁨과 영광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항상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우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올리는 그 찬양의 시인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편의 기도를 한편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